시중에 한국의 대형마트, 여기서 말하는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은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이제 큰 마트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식료품이나 뭐 여러 가지 생필품과 관련된 것을 뭐 2, 3층에 걸쳐서 하는,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마트가 몇 가지가 이 나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트를 뭐 주로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각자 집에서 가까운 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대형마트가 아니고 소매점으로 돼서도 뭐 필요한 것을 사시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홈플러스라는 이 마트의 뜻이 제가 잘 몰랐는데 어떤 목회자분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던데 그 뜻이 홈 가정이죠. 플러스, 그러니까 가정에 도움이 되는 곳이다 라고 뜻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 이름 잘 지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름을 이해하면 내가 홈플러스에 가면 내 가정에 더하기가 되는구나, 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참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가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좀 이 가정에 무언가가 더해지는 개념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 믿음에 더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에는 플러스 돼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고 나서 이 믿음 안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리석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철이 없게 돼요. 상대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게 된 이유가 이 믿음에 무엇을 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요것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판을 받아요.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무언가가 너희의 삶 속에 더해져야 되지 않니? 왜 너와 내가 비슷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라는 지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게 될 때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얼마 놔두지 않고 쓴 편지예요. 수신자는 동일합니다.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고난의 시절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정수들을 모아서 쓴 편지가 아마도 베드로 후서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중요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믿음의 무언가가 더해져야 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 세상이 욕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택하심이 다른 이들에게 의심이 되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읽어갈 때 참 아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이 7가지 덕목들을 더하도록 하셨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오늘 말씀은 믿음 더하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 무엇이 더해질 때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원어에서 보면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할 만한, 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였단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배롭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효과를 가지나요? 어떤 존귀함을 가지고 어떤 보배로움을 가질까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나의 삶이 변하고 있어. 그러면 똑같은 믿음을 가진 너희들도 삶이 변화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보배가 있겠, 무슨 존귀가 있고 무슨 존경이 있겠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우리가 읽었던 그 일곱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변화일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어떤 자들은 구원받기 전까지의 삶이 선하게 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때 시작점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작점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시작점 이후부터의 변화는 누구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에 대해서 제 나름에는 많은 고민들을 해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어도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믿음의 시작점으로부터 무언가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것이 더해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가 이런 것을 배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배워서 다른 이들에게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의미 있을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술 통해서 전파될 때 다른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 너의 네가 전하는 말씀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이 누군가의 삶에 뿌리내켜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우리에게 변화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요 집회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에 했던 말씀 중에 결국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은혜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평강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으로 여겨진다. 너희들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이것이 은혜로 여겨지겠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하는 그 대상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심도 깊은, 정말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신뢰의 대상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에 대하여 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가 아담과 이브 이후의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모든 그 시대 가운데 부부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천 년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왔고 역사 가운데 있었겠지만 우리가 싸우고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봤어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봤어도 나도 싸우게 되고 나의 자녀들도 부부들이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일식으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요. 부부간에. 근데 이게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체험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넘게 살아가면서 20년 넘게 살아가면서 이제야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도 그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기로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씀들을 듣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높낮임이 있어요. 신앙을 통해서 담대할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지 못함으로 소극적인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신앙이다.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와 또 나의 선택들이 그거와 합치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을 겪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니고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을 거쳐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인심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우리 삶 속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우시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걸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믿음에 대해서 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이제 히어로 영화들이 많잖아요. 마블도 있고 DC도 있고 거기 보면 이제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히어로들마다 특정한 어떤 초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한 초능력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능력뿐만 아니라 약속도 주셨어요.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가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가치가 훨씬 의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죠. 물론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정을 부양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이루며 대가를 얻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그 중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욕입니다. 크게 이야기해 봤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정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와 상관없이 얻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있는 일들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 믿음의 이 7가지 덕목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덕목은 덕이에요. 덕. 너희 믿음의 덕. 이 덕이 뭐냐? 선한 성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사람이 느낌 오잖아요. 덕스러운 사람,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좀 더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만한 것은 누가 이야기해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일 겁니다. 당연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덕을 세우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성경에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선한 성품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의 삶에 더하고 그 다음에 결제해야 돼요. 결제 중요합니다. 결국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절제가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절제했는데 다른 사람이 절제하지 않은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만하고 싶죠. 이런 절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말씀하신 건 인내해라. 그 절제가 쉽지 않은 거 알아. 지치겠지. 그렇지만 계속해서 인내해내. 네가 절제하지만 다른 사람이 절제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만하고 싶기도 하겠지. 하지만 인내해라. 끝까지 견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말해요. 그리고 형제 우애.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가족같이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시대도 그렇고 다른 시대도 그랬겠지만 가족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존재들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 기준으로 대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 대하듯이. 사실 뭐 그런 경우들을 겪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시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성도가 나의 가족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어떤 태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참 도움이 돼요. 최근에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노아와 지호라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뭐 이것저것 시키기보다 야, 네 가족이라면 네가 어떻게 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다른 이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겠죠.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본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지길 원해서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랑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한다기보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믿음에 더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열매를 맺는 삶과 열매를 맺지 않는 삶, 그 중립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안 맺으면 결국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 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의 개념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자의 견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맹인됨이 계속된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실수할 수 있고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신앙과 멀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올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나의 신앙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가졌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지켜봤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을 떠나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 말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러하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마냥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린 믿음을 지켜갈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오히려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결국 믿음 위에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거저 이루어진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루어진 걸 그래 하라 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 너의 마음속에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이걸 원하는 마음과 이걸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줄게 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에 어려움을 모른다면 이 말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실족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영향력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실족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실족합니다. 그랬을 때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족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실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저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제가 그런 일들이 저의 삶 속에 있을 때 어떡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기회들이 항상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모든 나의 잘못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잘못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제 이전과 제 이후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7가지 덕목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한 환영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도 하고 서로에게 격려도 하고 또한 서로에게 권면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땅의 삶 속에서의 삶의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눈뜨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갈 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즐겁고 기쁜 삶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갈 때 말씀을 붙잡고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덕과 지식과 절제와 또한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그리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